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봅시다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9장 말씀은 사울이 어떻게 해서 왕이 되는지에 대한 사연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울은 나름대로 큰 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자신이 가진 핸디캡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기에 그 꿈을 억누르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고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하여 선지자 사무엘을 찾아가고 그리고 그로부터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받게 되고 결국은 왕위의 이스라엘의 초대왕에 등극하게 됩니다. 원래 사울의 가문은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가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깃볼 하일이라고 하는데 깃볼은 크다는 뜻이고 원래 하일은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큰 구원. 그렇지만 이걸 의역을 해서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 유력한 사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준수한 소년이라고 그리스에게 아들이 있으니까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바후루와 토업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보면 그는 여러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을 만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고 또 톱이라는 단어가 원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나름대로 선하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애가 참 준수하구나. 그 말 속에는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풍채도 좋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볼 때도 성품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이런 사람을 준수하다고 해야 되나요? 준수한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상의 저자는 아버지 기스나 아들 사울이나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훌륭한 근무할 만한 사람이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은 언급하고 없지라. 이런 이 사무엘서 저자가 스토리를 전개해가면서 뒷부분에 사울이 얼마나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런 소개는 안 하고 생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사울이 이스라엘 전 국민에게 존경받던 하나님의 종 사무엘을 만나게 된 사연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참 시시하게 시작됩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된 원인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시시한 원인에서 저한테 자세히 물어보지 말고요. 스마트폰은 나의 목자신이 인터넷에 보면 제가 설명하는 거 훨씬 잘 나와 있어요. 어쨌든 시시하게 시작이 됩니다. 3절을 봅시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사울의 아버지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렸어요. 제가 독일에 있으면서 우리 신 목사님 또 이강 교사님 또 우리 주일이 선교사님 설교를 시간 맞춰서 실시간으로 들었거든요. 이강 교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자기 집 강아지가 갑자기 나갔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인천공에서 내려가고 같이 오면서 그 강아지 찾았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직도 못 찾고 계속 지금 인터넷에 막 이렇게 올리고 막 찾고 그러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울의 아버지 집에서 키우는 암나기들이 무슨 사연인지는 모르지만 집을 나가버렸어요. 근데 그의 아버지가 사울에게 사환을 데리고 사환은 비서라고 오늘은 번역을 하겠습니다. 비서를 데리고서 암나기들을 찾아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이유는 뻔하죠. 그 암나기들, 특별히 암나기라고 하잖아요. 암나기. 근데 소위 부의 원인이 됐던 거예요. 부를 축적하는 원인이 됐던 것이죠. 그래 찾아야죠, 당연히. 그리고 또 설령 그런 이유가 아니라 할지라도 어릴 때부터 이 아이를 그 암나기들을 쭉 키웠기 때문에 애지중지했겠죠. 그래서 어쨌든 찾으라고 한 것입니다. 어쨌든 사울은 아버지의 명령을 받아 그 암나기를 찾으러 주변의 여러 지역을 두루 뒤지게 됩니다. 이 사절을 보면은 뭐 여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데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해 보게 되면 분당에 있는 이 암나기가 강아지라고 얘기합시다. 강아지가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먼저 용인을 샅샅이 뒤져봐라. 그래서 용인을 가서 뒤졌어요. 없으니까 저쪽 수지 쪽으로 가서 또 뒤져봤어요. 없는 것 같아요. 수원까지 뒤졌어요. 거기도 없어요. 그래서 충청도 공주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충청도에서 경기도 쪽으로 다 뒤진 거예요. 왜냐하면 집바가 살고 있는 지역을 다 뒤졌는데 그래도 찾지를 못했어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요즘 이런 이야기식으로 해서 진리를 전하는 것을 신학에서는 내러티브라고 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여기 이 내러티브에서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일은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별것도 아닌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지금 이 사무엘상 저자는 이야기를 그야말로 우리가 집중하게 만드는 새로운 화두를 던지고 있는데, 그게 5절에서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5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예? 이 숲 땅은 지금 어디냐면요, 사무엘이 살고 있던 라마나요시라고 하죠. 라마나요. 여러분 사무엘의 고향이 라마거든요. 나중에 거기 노년에 거기서 사시고 신학교를 쓰고 그랬던 것이요. 바로 지금 바로 그 사무엘의 고향에 들어온 거예요. 이 사울은 사실 이 사울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참 그 하나님을 좀 이렇게 막 이렇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찾는 태도가 너무 약한 사람이에요. 여기도 보게 되면 사실 이 말을 그 다음 말씀이 참 중요하잖아요. 6절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읽읍시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얘기를 원래 사울이 먼저 꺼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얘기를 누가 꺼내고 있냐면 사울이 꺼내고 있는 거죠. 비서가 꺼내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죠. 근데 여기 보면은 사울이 뭐라고 얘기냐면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이슈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엘로힘, 하나님의 사람.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원래 선지자라는 뜻이, 여러분 날아다니는 나비 있죠, 나비. 이거 히브리어로 나비가 선지자라는 뜻이에요. 선지자라고 말하지 않고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종이 지금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이 말은요, 이 사무엘을 엄청나게 높이는 말이에요. 그 사람은 어떤 분이냐, 그냥 하나님의 직통으로 그냥 통하는 사람이다. 그분이 하는 말은 그냥 다 응답이 된다. 하나님은 그분 말씀이라면, 사무엘의 말이라면 다 들어주신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할 때 그건 굉장히 높여주는 표현이거든요. 단지 선지자라는 표현보다도 훨씬 더 높여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근데 여러분 그 당시 사무엘의 전 국민으로부터 받는 존경과 사랑이 어마어마했어요. 사실 모세 이후에 그만한 선지자가 나온 적이 없거든요. 모세 이후에. 나중에 다윗이 나오지만 사무엘이 정말 모세와 거의 비견할 정도의 견줄 만한 그런 정도의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서 저자는 이 사무엘을 쓰면서 3장 19절 20절에 보면 사무엘이 자라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사무엘은 전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화는 비서는 존경을 받는 사람, 영어 honorable man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좀 약해요. 이게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요, 여기에 존경을 받는다는 이 말이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하위시 니크바드라는 거 하는데, 사람이 하위시 니크바드는 여러분 카보드 아시죠? 영광이 카보드예요. 카보드. 이것이 지금 현재 수동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사무엘을 딱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임하여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 정도의 카리스마를 가진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이게 원문을 직역을 하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그가 지금까지 말했던 모든 말은 야보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come and come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적이 없었다고 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게 이제 동양 문화잖아요. 근동 문화의 특징은 뭐냐면 같은 단어를 반복을 해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사무엘이 지금까지 말했던 말 중에서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었다. 정말 압도적이죠. 저희 같은 사람은 필적도 할 수가 없죠. 견줄 수도 없죠. 한 번도 응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그 정도로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리로 갑시다. 가사이다. 그리로 가사이다. 에린 이셀이 가사이다가 뭔 말인지 알겠어? 응? 가사이다가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좀 이런 것들은 진짜 번역할 때 좀 기분 안 좋은 것들이 있어요. 지금도 계속 새로운 번역판들이 나오는데요. 지금도 팔레스틴을 갖다가 팔레스틴을 블레셋으로 번역합니다. 그러면 지금 사람들 좀 성경 좀 잘 이해하게 팔레스틴이라고 번역하면 훨씬 좋을 거 아니에요. 지금 블레셋이라고 해요. 이게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또 있는 줄 알아요. 이런 거 좀 바꿔야 되잖아요. 그냥 성경 번역하는 사람들 참 못마땅해요. 그 사람들 그냥 조금 바꿔가지고 또 돈 벌고. 이런 건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우리가 갑시다. 우리가 거기서 갑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아타를 써놨어요. 네레카시암이라고 하는데 아타는 지금이란 뜻이에요. 지금 우리가 갑시다. 이 지금은 뭐냐면 지금은 위기의 지금이에요. 위기를 당하고 있는 지금. 인생의 어떤 근원적인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지금 우리가 그분에게 한번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종이 믿음이 되게 좋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종의 용맹성이라든지 신앙심에 의해서 이 말들이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성령께서 종의 입을 통해서 말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원래 이 말을 누가 꺼내야 된다고요? 믿음이 더 있는 사울이 꺼내야 되는데 우리 가끔 이런 일이 있잖아요. 집에 아주 믿음이 좋은 부인과 믿음이 별로 없는 남편이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런 가정도 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문제로 인해서 교회 열심히 다니는 믿음이 좋다는 부인이 너무너무 고통을 하고 막 신음을 하고 염려를 하고 있으니까 별로 믿음이 없는 남편이 일어나가지고 그러지 말고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하고 상담 좀 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가끔 그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주위에 별로 믿음이 없다고 내가 늘 판단했던 그 남편이 어떤 때는 나보다 더 믿음 있는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분들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분들을 또 사용할 때가 있어요. 자, 사울은 그 비사의 말을 듣고 마음이 동해서 그를 찾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근데 우리는 사울이 왜 사무엘을 그러면 찾아가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에게 잃어버린 암나기들의 행방을 물어보고 싶었겠죠. 두 번째는 어쩌면 암나기를 찾다가 내 인생이 지금 암나기 인생 아니냐. 갈 길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인생의 목적도 모르고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는 내 모습이 바로 이 암나기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내가 정말 내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은근히 자기 속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싶은 생각을 품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 목처럼 왔으니까. 근데 저는 두 번째로 더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보통 선지자입니까? 이스라엘 전역에서 존경받고 있는 모세 이후에 최고의 선지자인데 그 사람 찾아가는데 암나기 어디에 있어요? 그거 물어보라 하는 말이 사실 성립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근원적인 아주 정말 마음속에 꼭꼭 숨겨놨던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상담을 받아보고 싶어서 그리로 갔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14절까지 사무엘을 찾아가는 과정이 설명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 9장 15절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15절 16절. 이제 사무엘을 찾아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계시의 말씀을 줍니다. 1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리하여 이르시되 내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이 부를 주짐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아노라 하셨더라. 여러분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고 또 그렇게 배운 분들도 계시는데 요즘도 이런 사무엘 같은 선자가 있는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런 계시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누가 나에게 찾아오게 되면 그 전날 밤에 다 알려줘가지고 이렇게 다 이렇게 지시해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분들을 찾아다니는 분들이 있고 안수기도를 받고 하는데 그것은 성경 전체를 너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선지자와 사도시대까지 해서 끝나버린 거예요. 이러면요. 김용주 목사에게는 여러분들이 100번을 찾아와도 무슨 생각 가지고 찾아오는 줄 제가 몰라요. 저는 축구를 좋아하니까 이번 주에 또 화요일날 축구하는데 한국이 이길 거냐? 뭐 또 어디 저쪽이 이길 거냐? 이런 것 가지고 찾아올지 모르지 않느냐 생각도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런 은사는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북한에서 사무엘 같은 선지자에게 주시는 은사예요. 지금도 이런 목사님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또 심지어는 목사님들이 기도해가지고 그런 거 알고 알려주려는 것도 잘못된 것이에요. 우리는 개괄적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이건 사무엘의 시대에 가능했던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잘못된 신앙에 빠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목사님 되려고 너무 발버둥을 치면 안 돼요. 이런 거 알려줘가지고 병자 한 사람 고쳐가지고 막 소문내가지고 사람들 뭐 병고침 받아가지고 나중에 예수 엉터리를 믿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병고침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은 그런 것들에 목숨을 걸고 그런 걸 하는 것을 대단한 기독교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너무너무 잘못된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알려줬어요. 자, 다음날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사울이 그의 비서와 함께 사무엘을 찾아왔습니다. 17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려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 바로 그 사람. 내가 어제 저녁에 너희가 말했던 그 사람이 지금 너를 찾아왔다. 바로 그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성문왕 사무엘에게 나아가야 되되 성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성견자라는 것은 무엇인 거냐면 이게 라가 동사인데 하로의 명사로 우리 썼습니다. 영어는 seer로 번역을 했어요. 이거는 뭐냐 그러면 장래일을 꿰뚫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그런 사람 없다니까요. 절대 그런 사람 찾지 마세요. 저한테 혹시 이번 축구 경기 결과가 어떻게 될 건지 한번 물어보는 사람 가끔씩 있더라고요. 내가 하도 이걸 좋아하니까 잘 알아맞혀요. 그런데 이런 걸 물어보게 되면 저도 깝깝해요. 자,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성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성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성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 마치면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여기 주목해 볼 부분이 뭐냐면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라. 지금 현재 말하는 내용은 사울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내용이에요.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싶은 마음을 사울은 평소부터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올라간 건 이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진짜 지도자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사울이 자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읍시다. 시작.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네 아버지 온 집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울을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 사실 지금 이제 사울이 사무엘에게 자기가 왜 여기에 오게 됐는지 사연을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암나기 때문에 왔다는 얘기 안 했어요. 근데 네 암나기를 찾았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주고 좀 안정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말씀하시냐 그러면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네 아버지 온 집이 아니냐. 그 말이 뭔 말이냐 그러면 너 이스라엘이 지도자가 된다. 그게 내가 평소에 내 마음속에 품고왔던 그런 말 아니냐 그 말. 근데 여러분 잘 들었어요. 그 다음 구절 중요해요. 사울이 내다봐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여러분 들어보세요. 전관계를 보면요. 어릴 때부터 사울이 이스라엘에 왜냐면 다른 사람들하고 서보게 되면 준수하죠. 얼굴도 너무 잘생겼죠. 그리고 뭐 자기가 봐도 자기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만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정말 또 되고 싶었어요. 근데 그걸 꼭 속에다 숨겨놓은 거예요. 누가 물어보면 대답도 하지 않고. 그랬는데 사무엘이 이때 쓰는 말이 족집게처럼 딱 자기 생각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너 그런 생각하고 있었지. 너 그렇게 될 것이다. 근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럼 왜 지금 사울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도 꼭꼭 숨겨놨냐면요. 열등감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지금 뭐 미국 하게 되면 상원 의원, 하원 의원 뭐 이런 이 나오잖아요. 사실 그 사람들 보게 되면 다 가문들이 좋아요. 다 가문들이 좋은 뭐 정말 케네디 집안 가문 뭐 다 가문들이 좋아요. 근데 가끔 오바마 같은 사람도 나오지만 자기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정말 자기 스펙을 보니까 진짜 내세울 것이 없어요. 자기가 또 그런 자질이 있는가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평가해서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귀를 기울이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울하고 다윗은 너무나 대조거든요.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기 위해서 나갔던 그 나이나 사울이 사무엘을 찾는 나이나 거의 비슷한 나이였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요. 나는 내 속에 자랑할 만한 것도 가문도 별로 없고 배운 것도 별로 없지만 내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나는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다고 믿고 내가 할 수 없는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나는 내 인생 지도자가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다. 다윗은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사울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핸디캡, 자기 열등감 그게 칵 잡혀가지고 자기 꿈을 억누르고 있었는데 오늘 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0장까지 사무엘이 어떻게 해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지 10장에 좀 더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사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는가 이 부분 생각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울처럼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여러 교우들 겉으로는 다 멀쩡해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다 지금 이제 현실적인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좀 알려주면 좋은데 저는 사무엘이 아니어서 안 알려줍니다. 그런 문제들을 지금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는 사실이에요. 표면적으로는 암나비를 찾았고 사무엘을 찾아갑니다만 이면적으로는 사실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가 도사리고 있어요. 여러분 독일의 그 헤겔이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이상적인 것은 현실적이고 현실적인 것은 이상적이다 이러는데 현실과 이상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건 지금 이 진리를 설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이요 어떻게 생각하면 현실적인 문제만 갖고 교회를 다니는 것 같지만요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깊은 근원적인 질문을 가지고 있어요. 해결되지 않은 그런 문제. 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진리란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표출하지 않지만 자기 속에 그것이 다 있는 거예요. 또
늘 진리를 얘기하고 다니는 분들이 계세요. 이상적인 얘기를 하고 다니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은 그러면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그것과 아무 관계없이 살까요? 인간은 그런 존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그런 이상적인 문제를 가지고 골똘하고 고민하는 사람들도요, 현실적인 문제로. 제가 이번에 이제 그 독일에 갔다가 한국에 이제 들어오려고 하니까 여기서는 이제 2번 접종을 하고 나갔기 때문에 그 증서를 가지고 다니면 다 이렇게 뭐 들여보내주고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오기 전에 3일 전에 독일에서 PCR 테스트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PCR 테스트. 근데 그걸 이제 받으려고 돌아다녀 보니까 어떤 데는 100유로 하고 어떤 데는 또 79유로 하고, 그래갖고 하여튼 몇 군데 다녀갖고 79유로 찾았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PCR 테스트를 받았는데, 아니 다음날 결과가 나온다는데 그날 저녁에 상당히 불안하고 초조하더라고요. 이게 혹시 이거 양성 나오면 이거 없잖아. 포지티브란 말이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 바이러스와 관계에서는 안 좋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네거티브란 말은 이게 원래 안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바이러스와 관계에서는 좋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지금 듣고 싶은데 그랬어요. 근데 뒷날에 이제 보니까 네거티브라고 나왔어요. 좋았어요. 이제 한국에 딱 들어왔잖아.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 일주일 후에 보건소에 와가지고 또 PCR 테스트를 또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일주일 후에 이번 주로 가서 이제 또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상하게 또 그날 저녁에 몸이 별로 안 좋더라고. 몸이 좀 안 좋고 막 이렇게 그러길래 이게 또 혹시라도 또 이게 잘못되면 어쩔까 하고 이제 그날 받았는데 바로 뒷날 문자가 딱 와가지고 당신은 음성입니다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아니 목사님이 그렇게 믿음이 없어가지고 쓰겠어요? 혹시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빼고는 다 그런 걱정을 하게 돼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상적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울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의 목양을 잘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늘 생각하잖아. 그럼에도 현실적인 또 이 고통은 또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같지만 역시 또 우리는 그 속에 근원적인 질문들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답을 얻을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너무 답답하고 힘들 때, 근원적인 문제든 현실적인 문제든 너무 답답하고 힘들 때 누구를 찾아가야 되겠어요? 보통 때는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를 도와줄 것 같고 그냥 다 나의 동료 같고요, 다 나에게 자비롭고 막 그럴 것 같죠. 근데 진짜 어려움을 당할수록 내 곁에 사람이 없어요. 진짜 어려움을 당할수록, 힘들수록, 고통스러울수록, 그럴 때 여러분 누구를 찾아갈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찾아가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찾아가야만이 여러분 인생에 답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은 사무엘을 찾아갔지 어떻게 목사님 예수님을 찾아간 건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는 사실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성도들의 모임, 이 성도들의 모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되는 것입니까? 성도들의 모임 속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으로 여러분들이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기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단독적인 권위로 말씀 전하는 게 아니에요. 첫째,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웠고요, 성도들이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여러분들이 저를 세웠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바로 이 세운 이 연약한 종들을 통해서, 질그릇 같은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때는 그렇습니다. 교회 그냥 한번 가보자, 너무 답답하니까 갔어요. 그랬더니 그날 가자마자 그냥 문제가 해결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
그리고 내 인생에 그 마음속에 꼭꼭 숨겨놨던 누구에게 말하지 못했던 그런 어떤 문제들까지도 해결해보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매우 이게 적어요. 매우 적어요. 대체로 하나님께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온다고 해서 바로 그 다음날 해결해 주게 되면 우리 교회 벌써 5만 명, 50만 명 모이는 교회 됐을 거예요. 바로 나왔는데 바로 병이 고쳐져 버렸어요. 바로 나왔는데 우리 아들이 그냥 제일 좋은 대학 들어가 버렸어요. 그냥 바로 나왔는데 지금 사업이 엄청 잘 돼 버렸어요. 얼마나 많이 모이겠습니까? 그런데 바로바로 해결된 사람들 중에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사실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여러분. 막 병고침 받아가지고 막 난리치고 다니는 사람들 나중에 다 신앙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라니까요. 한 가지 기적을 맛보면요, 그 다음 또 기적을 또 기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보편적인 방법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여기 요새 지속적으로 드나보면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만 해결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총명한 교인들이 돼야 돼요. 좀 제일 그 자체가 무엇인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그런 본질적인 메시지들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나는 배웠다. 이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씩 배우면서 그 지식이 축적되면서 감사하는 사람. 그래서 주일날 설교 갖고는 만족이 안 된다. 그래서 수요 성경 공부에 참여해야 되겠다. 해서 또 수요 성경 공부 참여하면, 그래서 수요 성경 공부 참여했더니 바로 해결되더라. 그러면 또 우리 수요 성경가 넘칠 거예요. 네. 그래서 수요 성경 공부를 참여해도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나의 그 근원적인 문제, 내 현실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 금요기도를 가야 되는구나. 근데 금요기도까지 가야 되는구나. 그런데 또 금요기도까지도 안 됐다구나. 여러분, 제발 이렇게 미신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한 번이라도 더 사모하고 참여하려는 것은 그 진리를 좀 더 자세히 배우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참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생각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하루아침에 반짝해가지고요, 속성 무슨 과정이 있잖아요. 그냥 한 달 안에 수학을 다 뚫어준다. 그 사기꾼이에요. 한 달 안에 뚫는 사람은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이든지 아니면 사기꾼인데 둘 중 하나예요. 한 달 안에 수학을 통달을 못해요, 여러분. 진리의 세계가 무궁무진한 세계인데 어떻게 그냥 한 달 안에 통달해요. 1년을 듣고 2년을 듣고 3년을 듣고 어떤 때는 5년을 듣고 10년을 듣는 가운데서 그 과정에서 어느 순간에 이것이 진리였구나.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나 이제야 알겠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하면서 정말로 깨닫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런 날이 오게 된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본질적인 데 집중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하는 구절 한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이 구절 기도에 관해서 설교할 때 많이 설교하는 구절이잖아요. 특별히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요즘 제가 시차 적응 때문에 잠이 안 와가지고 조용기 목사님을 좀 바로 평가하려고 설교를 몇 편을 들었어요. 이분이 사실은 하늘나라를 우리가 죽어서만 가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된다는 건전한 사고로 출발하신 분이에요. 나중에 가서는 뭐냐면요, 그야말로 완전히 십자가 복음이 석세스 가스펠로 바뀌어버려요. 제가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 시간이 되면 내가 이분에 대해 책을 하나 쓰려고 해요. 석세스 가스펠이에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느냐?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라. 너 예수님을 생각하라. 예수님 얘기 얼마나, 십자가 얘기 얼마나 많이 나온 줄 아세요? 그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그릇된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잘못된 것인지.
어거스틴은 이 구절을 앞에다가 뭘 붙였냐면 진리를 구하라. 진리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진리를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진리의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어거스틴은요, 탕자 어거스틴이라고 알려졌습니다만 10대 때부터 동거를 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시대의 젊은이들이 많은 경우가 그랬기 때문에 어거스틴만 탕자는 아니었어요. 그 시대 젊은이들의 유행이 그랬어요. 그런데 어거스틴은 어릴 때부터 호렌티우스의 이 진리의 가나이라는 이 책을 읽고 죽는 날까지 그는 진리를 찾으려고 발버둥을 쳤어요. 진리, 어떻게 하면 진리를 찾을까? 오늘날 교회가 안타까운 상황에 떨어진 것이 뭐냐면 구도자의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렸어요. 현실 문제 해결받는데 그것이 위로의 복음이 될 수가 있고 이 사회를 좋게 만드는 그런 복음이 될 수가 있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구도자의 복음을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구도자가 되어야 돼요. 죽는 날까지 우리는 구도자로 살아야 돼요. 아멘 합시다. 죽는 날까지 우리는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되고 진리를 두드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어거스틴이 석세스 가스펠을 전했으면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사에서 수많은 사람이 영향을 미쳤겠습니까? 그 주옥 같은 책들을 써냈겠습니까? 진리를 찾다 보니까 주옥 같은 진리들을 발견하게 된 것이고 그것을 책을 써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는 뭐냐면 진리 안에서 해결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찾아야 돼요. 그럼 진리를 어디서 찾느냐? 성경을 통해서 찾아야죠. 성경밖에 어디에서 진리를 찾아요? 성경을 찾아야 됩니다. 성경을 두드리고 성경을 연구하고 그렇게 해나가는 과정에서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언제 해결이 됐는지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다 해결이 되어 있어요. 가정마다 다 고통스러운 일이 있고요.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도요. 제가 이번에 가니까 아빠 내 아비투어 성적이 얼마인지 보여줄까 그러더라고요. 수학을 아인스를 받았어요. 이건 수학이 완전 만점을 받은 거예요. 수학 잘하면 다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 베를린 대학교, 그 자유대학교 경제학과를 입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 셋째 아들을 무시한 분들 무시하지 마세요. 공부 잘하는 아이였어요. 근데 갑자기 고3 때 이게 팍 뭐가 떨어져가지고 완전히 그냥 말로 그 사회생활을 못하는 상황에까지 떨어졌어. 지금은 약을 먹지 않으면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몇 년 전의 일이었어요. 근데 그 애들이 이제 우리 큰아빠하고 셋째가 베를린에 있는데 이게 이제 학생 비자로 그 당시는 있었기 때문에 막 학교를 휴학도 하고 또 우리 큰아들도 강의하는 줄 알아서 군대를 못 갔잖아. 이렇게 연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기숙사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둘 다 한꺼번에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베를린이 통일이 돼갖고 행정부도 들어오고 막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면서 집값이 막 천정부지로 오르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들어가가지고 우리 막내 집을 가보니까 그냥 침대가 다 벌레들이 파먹어가지고 완전히 그냥 이 노숙자 집하고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든지 뭐 그때 일을 생각하면 제가 요즘 생각하면 가끔 눈물이 나요. 근데 그 어려운 상황이 있어가지고 또 우리 큰아들은 또 집을 얻는데 그 집을 너무너무 못 얻어가지고 완전히 그늘이에요. 그늘요. 햇빛이 안 들어온대요. 거의 그야말로 지하 감옥 같은데 거기를 얻어갖고 개조를 해가지고 지금 집이랑 만들어놓고 살고 있는데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번에 가보니까 그래도 사람 사는 집이 돼 있더라고요. 사람 사는 집이 돼 있더라니까요.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우리 아들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하나씩 이렇게 풀어주시고 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이제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 절대 안 풀릴 것 같고 어떤 때는 생각하면 안 좋은 쪽으로만 자꾸 생각이 들어요.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거야. 이것도 안 되겠지. 안 되면 이래야 되겠지. 늘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거기다 믿습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라는 것이 조용기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러라면 다 서울대학교 들어가게. 다 믿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진리를 추구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작은 십자가라도 지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작은 십자가라도 지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나가는 그런 일을 계속해 나가게 될 때 어느 순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문제가 하나가 되면 해결이 되는 줄 압니까?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아들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무엇이 걱정이 됩니까? 좋은 회사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걱정 안 돼요 그거요. 좋은 회사 들어가야 되겠죠. 좋은 회사 들어가면 그걸 끝나느냐? 좋은 아내가 들어와야 돼요. 우리 딸이 좋은 남편을 만나야 돼요. 이게 우리 인위적으로 인간적인 힘으로 해결이 되는 문제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결혼 회사가 있고 그렇다 하지만 누가 정해주는 것이냐? 하나님이 정해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이 문제 하나 해결하고 나면요 다 됐다. 그런 문제가 없어요. 끊임없이 우리는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문제 하나씩 해결받는 거기서 너무 큰 뜻을 두고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어거스틴처럼 진리를 구하고 진리를 찾고 진리를 두드리고 어떻게 하면 진리를 좀 더 알까? 오늘 우리 현대 교회가 병들어 버렸어요. 큰 병에 걸렸는데요. 더 이상 진리를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이건 통계적으로 나왔어요. 너무 많은 교인들이 큰 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듣는데요. 우리 주변에 이찬수 목사님 여러분들 20만 30만이 들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듣고 있는데 그 목사님 설교를 듣는 것이 뭐가 잘못됐겠어요? 설교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진리를 찾기 위해서 들까? 코로나 시대에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래도 이 목사님 설교가 위로가 되니까 자기 위로받으려고 그런 설교 듣는 거지 진리를 찾으려고 정말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가 근본적인 문제를 알기 위해서 그런 설교를 들을까요? 안타깝습니다. 어디 가서 얘기하세요. 이런 설교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다고 얘기하십시오. 진리를 찾는 그것이 본질이에요. 그렇게 해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도 답을 주신 것입니다. 어려워도요 힘이 들어도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성도의 교제를 떠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도 안에 머무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말씀을 듣고 성경을 공부하고 그러면 점점 더 진리를 알게 되고 신앙도 좋아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조용기 목사님이 그렇게 외치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그것이 뭐 갑자기 무슨 뭐 철학기도를 했고 그 다음에 뭐 40일 금식기도를 하고 그래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 생활을 성실하게 충실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실하고 충실하게 해나가게 되면은 어느 순간부터 생각도 건전한 사람이 되어져 있고 육체도 건강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점점 더 꿈이라든지 생각하는 것이나 인생의 방향 이런 것들이 다 좋은 쪽으로 성숙한 사람들로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될지 하나님 당신 자체를 좋아하고 구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까지도 해결해 주신다는 이 진리를 배웠사오니 이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